네, 이번 주 화요일에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을 받아서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대통령직에 있을 때는 조사받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조사하거나 법정에 세우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는 아예 기소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을 두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높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고소나 고발을 당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2005년에 루마니아에서 하나님을 고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파벨 미르치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계약 위반 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할 당시에 이 미르치아라는 사람은 살인범으로서 감옥에서 20년 동안 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긴 수감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상처가 크게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살인범이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어릴 적에 유아 세례를 받고 그 후로도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로 약속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미르치아도 자기도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세례 받을 때 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오히려 사탄에게 자기를 내주어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예배당에 나가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기만 하시고 자기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르치아는 자기가 살인범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제대로 인도하지 않으셔서 된 것이기 때문에 살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처벌해달라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2007년에 네브라스카주 상원 의원인 어니 체인벌스라는 사람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부터 돌보지 않으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상대로 소장을 냈습니다. 물론 두 소송 모두 피고에게 소장을 보낼 수가 없다는 이유로 다 각하가 되었습니다. 어니 체인버스라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재판을 시작하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조사하거나 하나님을 법정에 불러들이는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냥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체인버스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 조사를 받으러 나오시겠습니까? 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출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무시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조사를 받거나 하나님께서 재판을 받는다는 게 모양새가 좋지도 않고 하나님의 권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사람의 책임을 하나님께 미루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사야 40장 이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도 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재판정으로 나오게 불러들이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조사를 받으시고 기꺼이 재판에 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고소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고요. 원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고소를 당한 피고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중간에서 검사 겸 판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살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고소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러워하시거나 화를 내시질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마실 물을 찾지 못해서 불평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닥을 마르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황홀하고 감격적인 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아주 험한 환경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그 사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험한 환경에 처하자 이스라엘 자손이 돌변합니다. 애굽을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7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죽게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느리바라고도 하고, 이 두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께 대들며 하는 말이 3절에 나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 라고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졌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던 사람들이 이렇게 정반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곧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기 시작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고발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간 것으로 하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고발장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에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느냐라고 따집니다.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느냐라고 따집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신문하고 하나님을 조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고발하는 것을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런 고발,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불평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원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진노하지도 않으십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권능을 다 잊어버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고발하는 사람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로들을 따로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대표들인 장로들 앞에 서십니다. 이 모습이 마치 재판장에 선 모습과 같습니다. 고발당한 이스라엘, 그리고 고발한 이스라엘, 그리고 고발당한 하나님이 서로 만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따져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서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켜서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결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은 어디 먼 데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고발하고 당신을 원망하는 사람들 앞에 나아오셔서 당신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는 것이 경건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그것은 불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발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꼭 점잖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는 울면서 할 수도 있고 원망하면서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그것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처한 그 어려운 상황을 아뢰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것을 점잖게 아뢰든 시끄럽게 아뢰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가오시고 또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발하는 방식으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조용하고 고상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좌충우돌해도 괜찮고 우왕좌왕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따져 묻고 하나님께 고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손상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처럼 살기 좋은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힘으로 험한 광야 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할 때 그 대상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에도 이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처럼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처음 불평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그냥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거절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6시, 즉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습니다. 정오는 해가 가장 높이 뜨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낮잠을 잤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물을 뜨러 왔습니다. 뒤에 나오듯이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죽었거나 또는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기 지지리도 없는 여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여자는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정오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그곳에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게다가 유대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마음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표출합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겁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물 주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같은 민족이었지만 서로 인정하지 않고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힘든 상황도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에게 불평하는 것으로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엉뚱한 사람에게 불평을 쏟아내고 엉뚱한 사람을 증오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불평의 대상을 바꾸어 주십니다. 또 제대로 불평을 하게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로 하여금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편견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아주 거침없이 대화를 하십니다. 당신이 유대인이거나 남자이거나 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동료 유대인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불편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은 전혀 불편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이 사마리아 여자와 아주 유쾌하게 대화를 계속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 덕분에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에게 점점 마음을 열고 예수님과 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대화가 42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여자에게서 유대인 남자에 대한 불평, 예수님에 대한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마리아 여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대로 이 사마리아 여자의 과거를 들춰내십니다. 많은 남자들에게,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고 상처 입었던 그런 과거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야말로 정말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여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또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면합니다.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이 영생하는 물을 주시는 분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 사이에 있는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사람을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에 여자가 마음을 열고 말합니다. 15절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제 반대로 여자가 예수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 제대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매일 물 기르러 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더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 남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여자는 여러 남편과 살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 남자는 여자를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여러 차례 남자를 만났지만, 남편을 만났지만 계속 버림받기만 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자의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여자는 지금 목이 말라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지적했을 때 여자가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조금 더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9절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단순한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선지자, 즉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여자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십니다. 예수님을 단지 유대인 남자로만 여기고 예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내던 이 여자가 목이 말라 죽어가는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예수님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요청하고 그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기 내면의 문제를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평을 쏟아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줍니다. 실제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서로 원망하고 싸우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서로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고소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원망과 고소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권위가 훼손당한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기꺼이 변론의 자리에 나오시고 기꺼이 재판정에 나오시고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증해 주십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를 주어 마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불평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십시오. 하나님께 목이 마르다고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서, 즉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반석은 도무지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곳을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만날 수 있는 가장 험하고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 바로 이 반석, 바위입니다. 화려하고 번영한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비참하고 황폐한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우리에게 영생의 물을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증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화려한 곳만 쳐다보면 화려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면 이 비참한 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곳만 쳐다보고 살면 우리 자신의 목마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목이 말라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목이 말라 죽어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영생의 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아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목말라 애타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화려하고 편안한 곳에 익숙한 우리의 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처참하고 황폐한 곳에서도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우리 자신, 또 목이 말라 죽어가는 이 세상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주님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영생하는 물을 주시는 하나님, 온 세상이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